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공부를 잘하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미래가 안전하다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신앙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실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훌륭한 사람이었죠. 재산도 많이 있었고 사회적인 지위도 좋았습니다. 율법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부와 경건을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이 볼 때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 안에 이미 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해주실지보다 자신이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마음에 진짜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시는 요구를 던지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온전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온전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텔레이오스는 흠없는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뉘지 않는 마음, 성숙하고 온전히 헌신된 상태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재산을 다 팔아야 완벽해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바라고 의지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재물이었을까요? 이 사람에게 재물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의 안전이었고 미래였고 사회적 지위였고 자기 확신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죠. 돈일 수도 있고 직장이거나 사람들의 인정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녀의 성공일 수도, 심지어 신앙생활에서 쌓아온 자신의 헌신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이것들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곳에는 하나님만 의지해서는 내 인생이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으로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바로 우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만들며 우리의 궁극적인 안전과 정체성과 소망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맡기게 하는 것입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예수님의 요구는 이 사람이 내면에 감추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날카로운 요구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부자 청년의 내면에 있는 우상을 콕 집어내신 것처럼 예수님은 늘 우리가 무엇을 포기할 수 없는지를 드러내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을 마주하시기 바로 전에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며 어린아이들을 안수해 주셨습니다. 왜 어린아이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인가요? 아이들이 도덕적으로 완벽해서가 아니지요. 어린아이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보존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내가 나의 구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스스로 자기의 삶을 보존하고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완전해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아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결국 자기 우상을 포기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바늘귀라는 이름의 작은 문이 있어서 낙타가 짐을 내려놓고 몸을 낮추면 통과할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문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확실한 역사적 근거는 없습니다. 또 낙타를 밧줄로 바꾸어 읽는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불가능성을 의도적으로 강조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인간이 자신의 의와 소유와 노력과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심히 놀라며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부자 청년은 내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질문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그것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며 대답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가능성에서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능성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힘으로 우리 안의 우상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돈은 버리지만 다른 우상을 붙들 수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버리고 종교적 성공을 붙들 수도 있고 사람들의 인정을 버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우월감을 붙들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다음 장면에서 곧바로 드러나는데요. 방금 재물을 버리지 못하고 사라진 그 청년을 뒤로 한 채 베드로가 묻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부자 청년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표현은 조금 달라졌지만 여전히 계산하는 마음이 엿보입니다. 저 사람은 돈을 붙들고 떠났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전부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대가로 무엇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쉽게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럼 내게 무엇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돈을 버리고 자기 의의를 붙드는 것입니다. 사역을 많이 하고도 자기 의의를 붙드는 것입니다. 헌신을 하고도 하나님께 청구서를 내미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도 다시
자신의 헌신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몫을 계산하려는 매우 매우 미묘한 자기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질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실제로 영광의 보좌를 약속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런데 제자들이 그리던 영광과 예수님이 실제로 앉으신 영광의 보좌는 달랐습니다. 본문 28절의 영광의 보좌는 분명 마지막 날에 나타날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왕권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좌는 먼저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왕은 남을 부려 자신을 섬기게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는 것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보좌가 보여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대답하신 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리고는 마태복음 20장에서 곧바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 1시간만 일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모두에게 동일한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자 먼저 온 사람들이 항의하는 것입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참으로 억울하겠지요. 그들의 문제는 약속받은 돈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부 약속대로 품삯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그것이 공평하다고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수고했고 고생했는지와 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적게 일했는지를 쉽게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의 내가 이만큼 지켰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우리가 이만큼 버렸습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먼저 온 품꾼들은 우리가 이만큼 일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두 똑같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의 저변에는 하나의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를 주셔야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에서 늦게 일하러 온 사람들에게는 그들과 달리 내세울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에 서 있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들은 일하기 싫어서 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그들은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한 인기 없는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일용 노동자에게 그날의 일자리는 그날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의 생계와도 연결되어 있었던 일이죠. 그들이 만약 오후까지 일을 얻지 못했다면 그날의 품삯을 잃을 처지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주어진 한 데나리온은 단지 일하지 않고 공짜로 얻은 돈 정도가 아니라 그날 하루를 버티게 하는 생계를 책임지는 돈이었던 것입니다. 주인은 먼저 온 사람에게 약속한 것을 빼앗아서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온 사람들도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은혜가 주어진 것을 견디지 못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한쪽에는 내가 이만큼 수고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아무도 우리를 써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들 모두에게 자신의 선함을 주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 말씀은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부자는 못 간다 라거나 열심히 일한 사람은 손해보고 적게 일한 사람이 이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인간의 공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온 사람이 많이 일한 것은 사실이죠. 제자들이 많이 희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를 청구할 권리를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공로를 계산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는 뜻이 결단코 아닙니다. 포도원의 일꾼들은 실제로 열심히 일했고 제자들도 실제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헌신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헌신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공로로 바꾸는 것입니다. 은혜는 순종을 없애지 않습니다. 단지 순종의 이유를 바꾸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내가 이것을 했으니 하나님이 이것을 주셔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이렇게 주셨으니 내가 그분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둘 다 열심히 일할 수 있지만 마음의 방향은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버렸는가를 보기 전에 다른 사람이 주님을 위해 무엇을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보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버리셨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헌신을 하셨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내 소유를 팔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모든 것을 버리신 분은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아지셨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라고 했지만 실제로 모든 것을 버리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먼저 온 품꾼들이 우리가 종일 수고했습니다 라고 했지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참된 수고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상을 내려놓는 힘은 내가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버리셨고 어떤 수고를 하셨는지를 바라보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더 많이 버리라 라는 자기 희생의 명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버릴 것인가를 묻기 전에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온 품꾼들은 자신들의 수고를 근거로 은혜를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무엇을 버렸느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전부를 버리신 분이 누구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버렸는지, 그래서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을 그 계산에서 십자가로 돌리십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포기할 수 없는지를 드러내시고 결국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자신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던 것들을 기꺼이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자기의 전부를 버리셨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버렸는지, 얼마나 일했는지를 계산하던 눈을 들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시고 십자가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내가 꼭 붙잡고 내려놓지 못하던 나의 우상을 기꺼이 내려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내가 이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다면 가장 주저하게 될 것은 무엇입니까? 왜 그것을 놓기 어렵습니까? 둘째, 다른 사람이 나보다 적게 수고하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것을 볼 때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억울함을 느낍니까? 그 마음은 무엇을 드러냅니까? 셋째, 오늘 내가 끝까지 붙들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보다 나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나는 정말 믿고 있습니까? 끝으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거래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헌신과 수고가 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표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를 버렸고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지보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셨고 지금까지도 나를 위해 수고하고 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내가 목격하고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던 나의 우상을 기꺼이 주님을 위해 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내 삶을 비교하며 질투하고 원망하고 억울해하는 모든 마음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시고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선을 내가 아닌 주님께로 돌릴 때 이 모든 일은 바람이 아니라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